안녕하세요. 11월 26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지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마다 교파들마다 강조하는 점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사람이 뭔가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는 구원을 인간의 망쳐놓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아주 비윤리적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세상에서 죄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다시 세상 가서 죄짓고, 이게 반복했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여러분, 보수의 반대는 진보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반대로 근데 윤리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까지 이야기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진보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늘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보가 심해지면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음이라는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그냥 세상의 강의나 좋은 이야기 뭐가 다른가, 이런 의미는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윤리의식에 강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예로 들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은 이렇습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법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법이 바뀌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인자들도 그냥 용서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화를 내는 자도 심판을 받고, 바보라고 멸시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만큼 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죄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내 마음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도 무너지죠. 죄의 유혹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 어쩌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항상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러므로 예물을 가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중단하고 마음에 갈리는 사람을 쫓아가서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함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면 이건 피해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게 되죠. 오래전에 영화 밀양에 이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나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러 면회를 갔어요. 주인공은 그 범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 범인은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주인공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만일 그 범인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라는 마음과 피해자들을 만날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용서받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 용서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형제자매와 화목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